사랑하는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6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아침을 주셨는데요. 이 아침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시간 저희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저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며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있사오니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저희들을 움직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요,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스로 쌓을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의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름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요. 번제단을 만드는 재료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18절까지는 큰 성막의 뜰 그리고 성막의 벽면을 이루는 그 부분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20절, 21절 두 절은요. 성소 안에 있는 등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뭔가? 제일 먼저 만나는 성물은 바로 번제단입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번제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번제단은요. 제물을 태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태우는 곳, 이것이 번제단의 역할인데요. 이것이 제일 먼저 만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더 깊이 나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성막 저 안쪽에 있는 언약궤까지 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나야 하는 곳, 성막 안에서 제일 먼저 만나야 하는 곳은 번제단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번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곳이잖아요. 제물을 태운다는 얘기는 죄를 없애는 거죠. 소나 양이나 이런 동물을 태움으로 해서 내 죄가 대속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내 죄가 대속되어지면 내가 죄가 없어지고 깨끗해짐을 의미하죠. 그래서 번제단이 가장 앞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 우리 죄에 대해서 깨끗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여러분 깨끗하지 못하잖아요. 늘 죄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거죠. 원래 그 번제단에는 우리가 태워져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번제단은요,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남북 네 그 꼭지점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 모퉁이에는 뿔이 4개가 있는데요. 이 뿔에는 제사를 지낼 때 이 제물을 잡으면 그 제단 뿔에다가 반드시 피를 발라야 합니다. 그 피를 발라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은 제물이 대신 죽어서 우리가 깨끗해짐을 상징하는데 무엇으로 깨끗해지는가 하면 내 모퉁이에 발려져 있는 그 제물의 피, 죽음,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깨끗해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내 모퉁이에 피를 바르게 되는 것이죠. 이 번제단은요, 무엇으로 만드는가 하면 기본적으로는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은 이렇게 태우는 거니까 나무로 만들면 다 타서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조각목으로 기본 틀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놋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불 붙지 않게 만들어주는데요. 재미나는 것은요, 번제단뿐만 아니라 이 번제단과 관계되는 물은 그 기구들은 전부 다 놋으로 만들어요. 태웠으니까 뭐 꺼내는 갈고리, 삽, 그 다음에 이 태워진 것을 넣는 뭐 대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놋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놋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바로 구약 성경에 참 잘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자 불뱀이 나타나 가지고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어서 죽이죠. 그때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결 방법을 주시죠.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높이 달아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놋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을 놋으로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보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사는 것처럼 그런 의미로 바로 놋을 입혀서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번제단의 설명이 끝나면요, 그 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은 큰 사각형의 그런 건물처럼 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남쪽과 북쪽이 100규빗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이 100규빗, 약 45m입니다. 그리고 서쪽과 동쪽은 50규빗, 22.5m로 되어 있습니다. 남쪽과 북쪽에 100규빗, 약 45m의 이렇게 큰 그 벽처럼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각각 기둥이 몇 개가 있는가 하면 기둥이 20개씩 있습니다. 기둥이 20개 있고 20개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는 세마포, 천을 거기다가 입혀 놓습니다. 그래서 기둥이 있고 그리고 세마포천이 있고 또 기둥이 있고 또 세마포천이 있고 이렇게 해서 쭉 이 성막의 벽을 형성하겠죠. 남쪽과 북쪽이 똑같습니다. 서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쪽은
기둥이 10개,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세마포천으로 이렇게 둘러싸게 됩니다. 성막의 이 기능이 도대체 그러면 무엇인가? 이 성막은 왜 그렇게 크게 만들어 놓았는가? 성막의 기능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는 것,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막 안은 영광스러운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막 밖은 세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품에 있는 사람, 성막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언제나 또한 의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성막의 기둥과 기둥 사이를 무엇으로 연결하는가 하면 세마포 휘장으로, 세마포천으로 연결합니다. 여러분 세마포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시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세마포를 입었죠.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과 성막 바깥쪽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데,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가장 큰 것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돌아가심.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자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막 안에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성막 밖에 있는 사람이겠죠. 이 성막을 보면요, 성막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동쪽에 있는 문을 이용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이 성막에는 문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쪽에 있는 문. 나머지에는 어떤 곳으로도 이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문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가 하면, 우리가 성막 안으로,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품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현대 세계에서는 구원받는 방법은 많다고 봅니다. 특별히 종교다원주의 사회 속에서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부처를 믿어도 부처식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알라를 믿어도 알라 식으로 구원을 얻고, 각자의 신이 주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하나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막의 문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나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기대고, 그리고 다른 것에 기대어서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모두 다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 우리의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만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이죠. 20절과 21절은 등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오면요, 제일 먼저 번제단을 만나요. 그 다음에는 물두멍이라는 것을 만나는데요. 물두멍을 지나면 또다시 이 건물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성소와 지성소죠. 성소 안으로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등대가 있습니다. 촛불이 놓여 있고요. 등불을 켜게 되는 거죠. 본문에 보면 등불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켜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불은 24시간 그렇게 켜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즉 깜깜한 시간, 외부가 밤이 되어서 깜깜할 때 켜놓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늘 빛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밖은 깜깜해도 하나님 안에서는 밝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늘 빛이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늘 빛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세상은 깜깜하고 세상은 어둡고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해도 우리는 늘 밝은 빛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밝은 빛이 되는 거겠죠.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 앞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삶은 빛된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았던 삶은 빛된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깜깜할 때 우리도 깜깜한 삶을 살았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된 삶을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이 번제단과 성막과 그리고 등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로지 예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이 다른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우리의 관심을 두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그 주님을 영원히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의 인생 그리고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보시고요. 또 더 깊은 기도의 시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